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첫 번째 추수감사절.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고요.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경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졌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와 같죠. 1620년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4달여에 걸친 그런 그 대서양을 건너는 고난 끝에 그들은 신대륙에 마침내 정착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겨울이 되었는데 미국 동부는 아주 매서운 추위로 유명합니다. 요즘 미국의 이 서부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아마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캘리포니아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저도 그곳에서 5년 살았지만 정말 살기 좋은데 몇 가지 염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지진하고 이 산불입니다. 그 산타애나라고 하는 강한 이 바람이 지금 불어요. 건조한 바람 때문에 왜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 산불을 못 끌까? 못 끕니다. 앞으로도 3주를 더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무렵에 청교도들은 미국 동부에 정착을 하는데 얼마 전 여러분 뉴스에 미국 동부에 눈이 내렸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렇게 날이 춥거든요. 바로 거기에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첫 해에 도착을 하는데 황무지 같은 그 땅에 먹을 것도 없고 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농사를 시작했지만 그 농사가 실패하게 되어서 미래에 대한 정말 굶주린 가운데서 걱정하게 되었을 때 인디언들이 그들을 처음에는 도와줘요. 나중에는 그 인디언들을 이제 미국인들, 백인들이 학대하지만 처음에 인디언들이 그 청교도들을 살려줍니다. 그 청교도들이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던 데서 추수감사절이 유래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풍족한 데서 드려졌던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살 걱정 때문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려졌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에요. 보통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는 마지막 주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평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주일 날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따라하는 것 같지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는 추석으로 하면 되지 않나. 물론 이것이 어떤 수학의 의미로만 본다면 추석에 드려도 돼요. 그러나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 가운데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11월 첫째 주에 드리기도 하고 여러 취향에 따라서 하기도 선택하지만은 공식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교회가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것을 추적하다가 결국 정해진 것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본래 한 해 동안의 수확을 감사하는 그야말로 우리의 전통적인 추석 개념의 그런 감사절의 그 의미와 함께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당연히 여러분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선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또한 한 해 동안과 자신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수소망교회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여기서 시작되는 그런 의미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들에게 신대륙의 풍요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미약한 가운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예수소망교회와 이곳을 통해 섬기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초막절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피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도전과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때까지 여러분 기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백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모세의 후계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던 바로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사무엘을 비롯한 이제 사사들 후에 다윗, 사울, 다윗 해서 솔로몬 수많은 임금들이 거쳐야 됐고 그 가운데는 물론 잘못된 왕도 있었지만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선왕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던 수많은 임금들이 있었음에도 그때까지 초막절이 지켜졌다는 거야? 안 지켜졌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 약 100여 년의 세월이 흘른 이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추수감사절이라 할 수 있는 그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절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얼마나 강조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만 구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팔절도 그리고 대속죄일 당연히 유월절 그리고 매추절 이 초막절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되었던 이런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왕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왕이야 그렇다 치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절기, 이 규례를 수백 년 동안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면 제대로 가르쳤는지 아니면 가르쳤는데 안 지켰는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의 자녀들이고 그렇게 강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결국 안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었고 가르치기는 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그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왕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 왕은 반드시 율법의 그 책을 옆에다 두고서 제사장을 통해 기록하게 한 그 율법의 책을 옆에 두고 그것을 자기가 제사장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면서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그 규정으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배워야만 됐고 제사장은 가르쳐야만 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초막절만의 문제가 아니죠.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았을까? 말씀대로는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정황부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안 지켜도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틀렸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틀렸으니까 성경에서 빼도 되겠어요 라고 말하면 이단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황부호하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과연 사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킬 수 없는 말씀들에 대해서 빼자라고 말하면 이단 소리는 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도 그것은 마치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걸 떠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느냐라고 한다면 더 문제가 되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에게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사실은 너무 소중하게만 여기는 거죠. 여기 성경에 마치 조금이라도 구겨지거나 여기에 뭐가 때가 묻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결국은 겉장만 달죠. 겉장만. 왜냐하면 들고 다니다가 요즘 가죽대는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달아버려서 그게 문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들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율법을 중요하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은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세요. 선지서에 보면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종교생활 안 했을 것 같죠?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같은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넘치도록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삽니다. 안 살아요.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바치면 그 신이 감동돼서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살지 못해도 눈 감아줄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냥 종교생활 내 취미생활 하듯이 내 종교생활을 열심히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은 아니다. 그 결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는가? 물론 외적에 비해서 군사력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세상의 평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선지서를 보면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7장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있었는지 몰라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위대한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 있었고
그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졌던 엄청난 예배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첫 번째 초막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단지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꼭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문제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그들이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 한 해 동안 살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는 은혜가 그렇게 있어지는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감사는 일반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은혜로, 부처님의 은덕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니 감사하다. 부처님께 가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조상신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잘 드리는 거죠. 조상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 잘 모셔서 몇 자리 잘 쓰면 우리가 복 받는다. 그렇게 믿음 생활,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가라고 볼 때 잘못하면 우리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것을 그냥 퉁쳐버리고 말이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지만 정작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네가 살았냐 그렇게 물으시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 년 동안 그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구만 히스기야 왕, 아사 왕도 있었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제사장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돌아볼 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겠다. 오늘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추수감사절 기쁨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지 한 해 동안 뭐 지난해에 비해서 연봉이 올라가서라든지 뭐 좋은 일이 많았을 감사 이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 우리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단지 수학에 대한 감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념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로 영원 추수에 대한 감사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 가운데 수학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 가운데 믿음 생활이 과연 지난해보다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연초마다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성경 말씀을 꼭 읽겠다. 올해는 꼭 내가 기도생활 하겠다. 과연 그런 부분에서 이제 12월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 결심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는가 보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말씀을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말씀을 알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 그렇다고 해도 초막절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나팔절이 7째 달 며칠이라 했어요?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키냐면 7째 달 15일이에요. 15일.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대속제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나팔절에서 시작이 된 이 말씀 집회가 지금 15일 지속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해서 또 15일부터 지속이 되는 일주일 기간 내내까지 약 한 달 내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지금 잠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가령 우리가 저녁에 잠깐 나와서 지금 한 이제 뭐 이번 수요일 날로 마치게 되는데 한 20일 하는 게 피곤하거든요. 잠깐 이렇게씩 와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만약에 계속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들도 우리가 성도의 같은 사람들인데 아유, 말씀도 좋지만 살아야 되겠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법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막절을 지키라, 그 명령의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지금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는 쉬고 내년부터 지키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전에는 말씀이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살았어요. 또 나름 말씀을 알았어도 우리가 형편이 지금 안 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말씀대로 못 삽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자 그 말씀 그대로 바로 그때부터 실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변명이라도 될 수 있어요. 몰랐습니다. 나 몰랐어요.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난 몰랐어요. 물론 몰랐다 해도 변명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름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몰랐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는 성경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문맹이라면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수 있어요. 나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말 알아가기에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서 그거는 목사님이나 할 이야기고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흘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어찌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은 나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쉽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면 이 추수감사절 물론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예수 소망교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청교도들은 고향 땅을 떠났어요. 고향 떠나기가 쉬워요? 그때 영국은 선진국입니다. 지금은 뭐 미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됐긴 하겠지만 그때 신대륙이라고 했던 미국은 황무지예요. 헐판입니다. 떠났던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들은 떠난 거예요. 그 대서양을 건너야 됐고 인디안들 먹을 것 없는 전염병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대한 이런 열망 하나로 그들은 출발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만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청교도들만큼은 안 될지만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수만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 여러분 청교도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그 대서양을 건넌 지 4달 만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게 8월 19일이고 오늘 11월 18일 딱 4달 됐습니다. 딱 4달 됐습니다.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쉽게 맞춰지지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바라던 대로 소망하던 대로 지금 교회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면서 결심도 하고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하나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죠.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 떠났을 때 그 신대륙은 황무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 황무지였던 그 땅이 정말 신대륙이 되고 기독교의 본산지가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작았지만 그러나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적인 그 주도권이 바뀌어진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만교회가 작게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작으리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주도권이 바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향해 떠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까지도 주셨습니다. 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살려고 결심하고 그 길을 떠났던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구하지 아니한 일용할 양식까지 다 풍족하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신대륙에서 맞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였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제대로 하는 거죠. 제대로 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제대로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도 했으니까. 전통이야. 어떤 그런 것이야.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부대에 우리 모두가 새술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 모두도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기뻐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우리 같이 아름답게 잘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